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1절부터 7절에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외식주의를 떠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고 잘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의 의식,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모습을 위장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웬만한 곳이면 길거리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카메라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자를 잡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전의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자신을 숨기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그리고 예수님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무리들, 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특권 계층에 있었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은 한 장 전체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저주로 가득 찬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들에게 한 번도 아닌 7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주님은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리고 위선된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향해서 주님이 과연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따끔한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외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위선이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면 외모를 꾸미고 치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위선이란 말은 거짓됨을 착한 채 한다. 각자의 다른 뜻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의 성경의 원래 단어에 보면은 히포크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과 위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원래는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과 위선된 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외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중적인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는 마치 우리 자신을 의인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들의 신앙의 형태 때문에 주님은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또 읽지 않았지만 33절의 말씀 보면은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참 사랑의 말씀 혹은 긍휼의 말씀으로만 여기지만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식적으로 번지르한 신앙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는 뱀들과도 같고 너희는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과 같으니 지옥의 판결과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흔히 유대인들끼리 상대방을 욕할 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이 한마디의 저주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커다란 저주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 무서운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이 될 때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되려가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세 가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언행일치의 함정에 그들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즉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를 행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가르치는, 즉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율법 자체는 가르친 자들의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참된 진리와 신앙인들의 실천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 지켜 행하라.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라.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율법 자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과연 어떤 점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많은 사람 치고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불일치에 대해서 다시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강대상에 한 20kg짜리 쌀 한 가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한 20kg짜리. 그럴 경우 만약에 앞에 계신 우리 박봉님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20kg 쌀 한 가마 저 식당으로 좀 갖다 좀 넣으세요. 제가 우리 박봉님 권사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20kg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시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 권사님에게 20kg 쌀 한 가마에는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박 권사님이 20kg 쌀 한 가마에 허리에 메고 등에 지고 식당으로 가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뒷짐 보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답은 뻔하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무거운 짐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엄격성이나 막중한 의무 이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자의적인 율법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범과 전통적인 계율들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시킵니다. 어떤 율법 하나를 지키기도 힘든데 율법 하나를 세분화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생활 규범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언행 불행동의 불일치에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한국 교회에 적을 때는요,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하대하면서 뭐라고 불렀나요? 예수쟁이들. 그랬죠? 예수쟁이들. 특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쟁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쩌면 상대방의 신분을 조금 낮추어서 부를 때 무슨 쟁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소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인된 기독교에는 정직하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그들의 생활이 정직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따갑기만 합니다. 매우 차갑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심한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외식과 때로는 형식적으로 신앙사라는 그런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저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나나 똑같아. 더군다나 요즘에는 일부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편승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2주 전에 저 노안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남자들만 모여서 이제 쉬는 곳이 있습니다. 노안교회 바로 앞에 이제 농협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요, 항상 그것은 남자들만 계십니다. 10대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전도하려고 하자 막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면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3분이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은 나라가 잘 때는 꼴을 못 봅디다. 왜 그런다요?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시오? 목사님들은 나라가 잘 때는 꼴을 못 봅디다. 목사님도 그러시오? 물론 그분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알 수 있는 의도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회 속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뒷받침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한몫보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정말 행함으로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과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말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다. 우리가 이런 행위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꼭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습관이 율법에 명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정해진 시간에 늦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혹은 오거리 길목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근엄하게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아마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오전 주일 예배가 11시지요. 11시에 맞춰서 교회 올려 하는데 그만 저 갓대등 승강장 부근에서 11시 청강이 되어버리네요. 그럴 경우라면 가정해 볼까요? 아마 그렇다면 11시가 여러분들은 11시가 되든 11시 5분이 됐든 나는 교회로 간다 오시겠지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승강장 거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거리 혹은 오거리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살피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참 순수하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장로님의 주일날의 기도를 들으면 세상의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실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다 보니까 11시 예배 전에는 장로님도 여러 분이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시간 전에 올라가서 준비 예배 기도하면 좋으련만 그분들이 사무실로 오세요. 그 사무실에는 부교육자들이 여럿이 있고요. 또 장로님들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주일을 준비해서 좋은 신앙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교육자들이 보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저런 흠담을 많이 쏟아내요. 장로님들 당신들 자기들끼리. 그래서 기도 순서가 되면은 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천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또 끼리끼리 모여 담임 목사님 흠담을 쏟아냅니다. 그게 뭔가요? 목사님 제 설교 믿지 않지요? 믿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의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옮겼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시내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일 많이 목사님 험담하신 그 장로님이 강리생활을 할 때는 천사같이 청산유수에 기도하신 그 장로님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척 해봐야 얼마나 거룩할까요? 내가 경건한 척 해봐야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북한의 저 유치원생들이나 북한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찬양가요? 태양처럼 위대하시고 높으신 어버이 수령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웃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수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얼마나 잘못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기도의 말 듣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성 속에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져 있었던 함정은 바로 교만함의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네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왜 옆에 있는 불쌍한 세리를 걸고 넘어질까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마치 자랑하러 간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러. 그런 반면에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러한 세리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른 할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야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나의 작은 공로를 찾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나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자기 공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천박한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아도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방자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11조 안 하는데 나는 11조 한 사람. 저 사람은 주일 잘 빠지는데 나는 주일 잘 지킨 사람. 저 사람은 새벽교회 안 나오는데 나는 새벽교회 잘 나오는 사람. 이처럼 여러분 속은 썩어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떤 조그만 행위적인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절인 겁니다. 다른 사람 아는데 나는 경건하게 살아. 이러한 기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좀 더 솔직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장하고 아무리 내가 내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덮으려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감출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요, 회칠한 무덤은 하얗게 멋있지만 그 속에서는 송장이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질하게 꾸민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급 옷을 입고 거치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거룩해 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면 손해본다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 모습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에게 다 우리가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너 틀렸어.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틀린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줘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너 틀렸어 한다면 우리는 틀린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세워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몰래 카메라 앞에 우리는 24시간 아니 한평생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